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충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적어도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치를 따져서 합리적이며 납득할 만한 근거나 까닭이 보일 때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말씀은 암시해 줍니다. 주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것이 어떤 장래의 유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명령은 막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사는 동안에 과연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 과연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했다.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나 그 선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좁은 이해 속에서 명료한 이치에 따라 답을 알 때까지 설명하여 비로소 설득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자녀인즉 내가 명하니 그대로 지켜 행하라.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 이상의 다른 설명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의 인생 속의 삶의 모든 일을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천지를 주관하는 자요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요 또한 사랑하여 너희의 인생을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나의 백성 삼았은즉 너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선을 이룰 줄을 내가 너에게 교훈하노니 믿으라. 그 말씀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좋기 평강을 누리라. 주께 주신 명령이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자신이 살던 삶의 거처를 다 떠나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불안과 생의 위협은 그에게는 적어도 극복되어야 될 내용이요 도전이요 시련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은 굉장히 믿음의 성격을 아주 특징 지어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탁 가운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여 그럴 만한가를 따져 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것이요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행함에 대한 전적인 의뢰입니다. 신앙은 따라서 단순해야 합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심령은 복잡하게 움직이죠. 우리의 뇌의 생각은 아주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럴 것인가. 신앙이 단순하다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맹목적 신앙이겠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의 목표가 그 땅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들어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일단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복잡한 일이 자신의 삶을 얽히겠지만 그러나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 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움직였던 순종했던 힘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고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뚜렷한 이유가 있는 신앙은 뭐냐면 매우 합리성이 있는 신앙이었죠. 그 합리성은 무엇이냐면 명령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뛰어난 지혜 가운데 나에게 선을 베푸심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 고백이죠. 이것보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 외에 더 어떤 설명을 더해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명령인 줄 알고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그럼에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내가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단순한 신앙은 결코 맹목적 신앙이 아니지요. 합리성이 뚜렷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갖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신앙이 이 단순한 신앙으로 충분하며 이것이 신앙의 절대 표준이요, 그 내용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내용은 불신앙이죠. 보세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속성이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과실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니 죄를 범했는데 그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모든 내면적 경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걸 금지한 하나님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가? 이게 선한 것인가?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틀린 것이요. 내가 동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릇된 것이요. 내가 받을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금지한 명령에 순종할 이유를 못 찾겠다. 이 많은 과실을 다 먹게 하고 이것을 금했는데 그만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뱀이 일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라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 순종할래? 순종하면 이유가 있겠어? 그것이 죄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에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될 여러분의 이유를 믿음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믿음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믿음 빼놓고 나머지 이치를 따져보면 여기 나오지 않을 이유로 손가락, 발가락이 다 모자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 우린 그의 지으심 받은 존재, 죄인이나 예수의 피로 주께서 영원적 택정을 불러내셔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 영광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꼬.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 주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이 예배여 교회 영적 집회 자리를 향하여 걸음이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어떤 다른 이치와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이유를 헤아려 불순종한 것이 그것이 불신앙인 걸 생각해 보면 그 반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셨음에 먹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셨음에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셨음에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심 따르려면 어떤 전제가 있죠? 선하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명하신 바라. 그걸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교훈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갈 바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과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지금 내가 있는 땅보다 더 좋습니까? 그게 더 나은 것인가요? 이런 등등의 자신의
이치에 따라 지금 내 형편이 과연 당신이 말씀하신 형편대로 가는 것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장래 형편이 더 나았겠습니까? 이거를 물어서 눈으로 답을 보고 근거를 잡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에 합당하며 옳은 줄 알면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깊은 뜻을, 선한 뜻을 갖고 계셨죠. 그것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주님이 너희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한 것은 삶의 거처를 단순히 옮기는 인생살이의 육적 삶의 변화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아주 특별한 구원 역사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내가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으니 우상을 숨긴 그 암흑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요 내가 지정한 약속의 땅도 아니니 그곳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룰 장구한 주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에게 미치는 구원의 약속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 계획에 합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것으로 가라. 그것은 단순한 삶의 터전 좀 더 좋은 기름진 땅으로 옮기는 것이요 좀 더 살만한 땅으로 배부르게 먹을 만한 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때로는 더 배고픔이 있을 수도 있지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행실과 짝지어 배불렀다면 그것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전보다 먹는 것이 기름지지 못할지지만 그것은 빛의 나라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죄를 버리고 의의 빛 가운데 나오라.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주일이? 3일 지났나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다 오셨으면 설교를 기억하시겠죠? 근데 이상하게 안 그렇죠. 이상하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으면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요.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이 뭐였지? 그러면 설교한 저도 생각이 안 나니 들으신 여러분은 생각이 나면 천재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과 9절과 10절 말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띄워주세요. 완전히 감은 없어졌네요.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느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증거를 내가 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주께서 너에게 예비한 영광의 나라 주께서 강림하여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소망 중에 기다린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 역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나를 섬기라. 이 영적 역사의 변화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명령하신 것이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이요 동시에 사도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를 출애굽 때로부터 500년을 잡으면
2000년이 넘습니다. 서기 2000년이 넘는 세월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나라 백성을 불러내시어 그의 나라를 이룰 때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요, 아브라함부터 2000년 후죠. 그때의 사도의 시대 때 그들을 불러 교회를 세울 때도 같은 원리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 그리고 빛 가운데 오라. 이 명령은 단순하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죄와 탐심을 따를 것인가, 죄의 교훈대로 살 것인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택하라. 그것이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같은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나온 아브라함이 행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이 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7절과 8절 말씀,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고 우상의 숭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곧 예배라는 것이죠.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온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얻은 사람들이라 했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이요 종들이겠죠. 그렇게 다 불러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 다음에 행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늘로 따지면 일종의 설교를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실 줄 우리가 아노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리라.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는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자기가 나온 본토 거기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던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우상의 자리요, 거기서 어둠의 땅에서 옮겨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약속의 땅인데 그것 또한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어둠의 땅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 예수 앞에 나오지만 주의 낙원에 갈 때까지 인생 사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 있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겹겹이 싸워가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은 믿음 안에 돌이킨 다음에도 우리의 삶의 터질과 생업을 이루어갈 모든 환경은 겹겹이 어둠의 세력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아내와 롯과 가솔들 몇 사람이요, 낙타 몇 마리. 그거 놓고 얘기합니다. 개척교회를 한 거죠. 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 줄 믿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부흥할 때나 교회가 연약할 때나 한국 땅의 교회인의 수가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가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주었던 바라고 그가 기다렸던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힘있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자기 가소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말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면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자기 한 가족에 몇 명도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역사를 지배하는 주권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 다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역사를 다스리는 신 같아요? 보기에 저쪽 신이라고 믿는 거 같죠. 근데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세력의 힘에 키우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수가 많아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미쳐져서 한 줌밖에 교인이 안 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죠. 어느 때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랬던 복이 12장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즉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긴 복, 그래서 믿음으로 그 복을 바라며 산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복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내용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이 전체는 어떤 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거기 대입시켜서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또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죠? 자손 대대로 번성해서 큰 가문과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을 많이 낳으셔야 되는데 이미 안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이 복은 그래서 벌써 육적 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미쳐진 이 복은 단순한 육적인 복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사라의 몸에 난 자식은 오직 한 명 누구뿐이었습니까? 이삭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방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참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매우 특별한 것을 암시합니다. 그 매우 특별한 복임을 안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이루는 이 복의 내용은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복 11장의 내용과 사뭇 대조적인 관점에서 이 복의 의미를 해석해야 될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요, 창세기 11장 거기에 보면 4절 말씀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떤 사건이 무슨 탑? 바벨탑이죠. 이 바벨탑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결국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이 쌓은 하나님의 배반적 역사요, 영적 배도의 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배도 역사의 중심은 뭐가 있죠? 자, 힘을 모으자. 성읍과 탑을 세워 나라를 세우자. 나라를 세우되 그 나라의 상징의 힘의 권세를 탑 꼭대기를 세웠다. 하늘에 닿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힘을 과시하자.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지면에 흩어져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하자는 것입니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흩어져라 했으니까 아니요, 모이는 것이요. 모이라 했으면 흩어져 버릴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불순종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라를 건설하자. 결국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인간의 나라입니까? 인간의 나라죠. 인간의 나라를 온 힘과 능력과 지략을 다해서 세우겠다는 그 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림으로 해서 그들이 악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12장에서 이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다른 나라가 방금 봤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할 것이요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니 그 복은 곧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너를 통하여 이룰 내 나라가 바로 복이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미쳐지며 우리도 또한 그 나라에 속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그 민족의 구성원 가운데 우리도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하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바랐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온 모든 인생살이의 동력이었다. 자기의 위로의 유일한 근거였다. 힘이었고 기력이었다. 그걸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기력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갑니까? 슬픈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애타는 일도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일 속에서 전부 절망과 근심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러면서 우울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지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힘과 기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없는 자는 방바닥을 기우며 손톱을 긁으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보려고 그러나 끝내 답을 못 찾은 채 절망과 낙심과 우울증과 그 가운데 가라앉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그 은혜의 경험은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선교적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가는 소명을 인생살에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2절과 3절에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했는데 본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했죠.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말의 속에는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하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는 그 아브라함 자체는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받은 바 복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모든 믿는 자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의 이유를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줄 때에 그거를 감사하며 받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복음을 전해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경우 내가 그에게도 복을 내리는 것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나 그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고 너희를 오히려 저주하며 핍박할 때에 내가 저주할 것이라.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네가 복음에 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이 사실, 아브라함의 내용 속에는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적입니다. 이 복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림으로 인해서 그 복에 대하여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복을 받으면 나를 축복하면 그도 복 받는 것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주하고 거부하면, 따라서 나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인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 인생의 소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기들이 본향 찾는 힘을 나타낸이니라. 나그네의 힘을 뭐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증언하였다.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나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하나의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내 안에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것은 내가 찾아갈 본향이니, 그러니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 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물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설명할 때 결국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왜 이상 사람과 달리 사는가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자신 뒤로 올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그 영원한 생명, 그 복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기다렸다.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주제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기다렸다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인 이 약속의 실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즉 자기 후손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자기 후손 가운데 올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은 여전히 무슨 땅이죠? 우상 숭배의 땅이죠. 주님이 지정한 땅으로 와봤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땅이죠. 그래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조만간에 주의 나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다 먼저 가시겠죠, 대부분이. 저보다 뒤에 서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요약해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요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며 어둠의 땅에서 우상을 버리고 빛 가운데 주를 섬기는 자로 나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고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하여 복의 근원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증언자로서의 나그네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영적 설명이요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된 하나의 이 설명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담겨있는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이제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 우리가 믿었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는 또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랬으므로 우리도 또한 그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본향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15절 말씀에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